우리는 대림절을 맞이해서 계속적으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지난주에는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 오늘은 왕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의 본문입니다. 천사가 나타나 마리아에게 바로 당신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그 중요한 예언을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태어날 때에, 그 아들을 잉태하게 될 때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명명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에 대한 설명으로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다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말씀합니다. 지금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고해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핵심은 그분은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다윗의 혈통에 나오셔서 그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 땅에 다윗이 보여줬던 왕으로서의 아름다움, 그리고 왕으로서의 품격, 권위, 왕으로서의 능력을 나타내실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세계를 그분이 통치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고백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라고 하는 고백은요, 사실 굉장히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고백이죠. 헬라어로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큐리오스라는 단어가 예수님을 향해 당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 마스터이십니다, 그런 고백도 있지만 그 역사적인 맥락 가운데 그 당시 예수님께서 살았던 그 당시의 큐리오스는 정확히 로마 황제를 가리킨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는가? 핵심은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큐리오스로 로마 황제를 고백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의 큐리오스라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대부분의 종교들은요, 자신들의 종교도 섬겼지만 동시에 로마 황제도 나의 신으로, 나의 큐리오스로, 나의 왕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만은 그 큐리오스를 거부했습니다. 나의 진정한 왕, 나의 큐리오스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황제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그 고백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마리아는 이 갑작스러운 천사의 강림, 그리고 자신에게 위험할 수도 있는 그 예언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나는 여종에 불과합니다,
나는 당신의 말씀을 따를 것입니다. 당신 뜻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위대한 신앙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참 잘 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고백이죠.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지만 핵심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구주, 나를 도우시고 나를 그 죄와 사망과 어둠에서 건져주신 구원자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네, 동시에 또 한 가지의 가장 중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왕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나는 모든 순간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나는 나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나는 나의 욕심과 그냥 내 뜻과 내 계획과 세상의 성공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나의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 그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이유가 되시고 목적이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너는 나의 친구라고 불러주십니다. 그 고백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그것은 왕으로서 우리를 그렇게 친구로 대해주신 것이지 진짜 친구처럼 대해면 된다는 얘기는 아니죠. 저는요, 우리 아이들이랑 놀 때 한 번씩 그런 것을 자주 경험합니다. 뭐냐면 정말 아이들에게 친구 같은 아빠가 되고 싶어서 정말 친구처럼 놀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서로 몸싸움도 하고 져주고 막 그렇게 놀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씩 그렇게 놀다가 딱 놀이가 중단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죠? 선을 넘을 때. 대표적으로 제 뺨을 때릴 때도 있었고요. 가끔씩 발로 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딱 분위기는 엄숙해집니다. 그리고 저도 돌변해서 이 아이들에게 훈계를 하게 되죠. 여러분, 부당거래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가 있고요. 거기서 아주 유명한 명대사가 있습니다. 유승범이라고 하는 배우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말 똑바로 들어.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걸린 줄 알아. 너무 명대사죠? 호의가 계속되면 그것이 걸린 줄 알아. 제가 우리 아이들 대할 때 그 대사가 자주 생각납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걸린 줄 안다. 내가 너희들에게 친구로 대해주는 것은 호의지 그것은 권리가 아니야. 친구처럼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야.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어.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살아갑니다. 그 주님은 한없이 겸손하게 우리를 친밀하게 대해주십니다.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호의가 계속된다고 우리가 그것을 권리로 알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친근하게 대해주신다고 해서 우리는 함부로 대하는 친구처럼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면 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변함없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간혹가다가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는 영접했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는 영접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는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을 구하지만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부담스럽습니다. 구원의 특권을 누리기 원하지만 구원의 의무는 다하기가 버겁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게 되면요, 누가 손해냐면 우리가 손해입니다. 왜냐?
그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약속된 예비된 묵중을 누리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22년에 유럽 회원국에 대한 삶의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도를 조사한 거죠. 나는 이 나라 국민으로서 얼마나 행복한지 유럽에 사는 사람들만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1위가 어떤 나라인지 혹시 아십니까? 1위가요 10점 만점에 무려 7.9점을 받은 오스트리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는요 오스트리아 사람들이 제일 행복하다고 얘기했습니다. 2위는요 세 개 나라가 공동 2위를 기록했는데 7.7점을 받았습니다. 폴란드, 핀란드, 루마니아. 이렇게 세 개 나라가 공동 2위였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프랑스는 어땠을까요? 프랑스는요 다행히 전체 평균 중에서 가장 정확한 평균 점수인 7.1점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중간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최하위는요 최하점을 받은 나라 불가리아였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번 조사에서 가장 좀 충격을 줬던 것은 독일이 그 전 조사에서는 7.1점을 기록했는데 6.5점으로 급하락하면서 굉장히 국민들의 삶의 만족도가 급감했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이 조사를 접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삶의 만족도가 있는 것처럼 신앙에도 만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 똑같은 신앙인 것 같지만 분명한 것은 만족도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신앙의 만족도가 높다면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신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완벽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신앙의 완벽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연히 살다 보면 실수합니다. 넘어집니다. 때로는 부끄러운 그러한 잘못을 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왕이신 주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무엇이 다를까요? 그 왕이신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다시 돌이켜서 회개하여 왕이신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다시 그 길로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마어마한 핍박을 당하는 그런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13장 52절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왕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핍박을 당했습니다.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왕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만약 우리의 신앙 만족도가 높지 않다면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왕이신 예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 나의 욕심이 나의 왕이 되어 있고 세상의 성공과 세속적인 가치관이 나를 휩싸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우리 안에 그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그 안정감, 그 평안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좀 중요한 사진을 하나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사진 잘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사진은요 어떤 것에 대한 사진이죠? 한번 대답해 주실래요? 무엇에 대한 사진일까요? 벨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누가 찾던 벨트일까요?
군인들이 찾던 벨트입니다. 그리고 이 벨트에 들어가 있는 문양을 한번 봐주십시오. 어떤 무늬가 들어가 있죠? 네, 문양을 보고 예측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 군인들이 찾던 벨트입니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알겠지만 한 가지 더 자세히 보면요, 글씨가 적혀 있습니다. 글씨가 좀 보이시나요? 여기서 독일어를 할 줄 아는 한 형제가 있는데 혹시 민재가 읽어줄 수 있을까요? 네, 고트미트무스라고 하죠. 무슨 뜻이죠? 네, 불어로 이야기한다면 디우 아베군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요,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 군인들이 전쟁을 나가거나 평상시에 차고 있었던 벨트입니다. 근데 그 벨트에는 충격적이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야 되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나치들의 만행과 함께 하셨을까요? 그들의 유대인들의 핍박의 현장에서 함께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 그들의 왕은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의 왕은 히틀러였습니다. 그들은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히틀러의 뜻을 따랐습니다. 어쩌면 그 가운데는 상당수가 예수님이 나를 이 전쟁에서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믿으면서 전쟁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이 위험한 현장에서 그분이 나를 도우실 거라고 믿으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그들이 주님을 구원자로 고백했지만 왕으로는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들의 삶의 결과가 어떤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고 그 전쟁은 패했고 그 나라는 큰 고통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함께하셨다고 믿었지만 왜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총이 그들을 향해 흘러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이런 상태로는요, 그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실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도,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사랑도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함께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왕이신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 의미는 우리가 왕으로서 주님을 섬기며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으로 그분의 뜻을 따를 때에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그분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누릴 수 있다라고 약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 그냥 예수가 아니라 나의 주, 나의 왕, 내 인생의 주인, 그
그 주님을 따를 때, 그 주님을 인정할 때, 그 주님의 뜻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3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누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요, 예수님을 왕으로 높이고 왕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은혜와 평강의 은총이 약속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왕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립니다. 또한 주님께서는요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과 동시에 우리에게 예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마지막에 주기도문을 부릅니다. 근데 어떻게 고백합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그 뜻대로 그 뜻을 이루며 살기 원합니다. 그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네덜란드의 신학자 아브라함 파이퍼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것이 아니라고 선언하는 영역은 눈꼽만치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내 것이 아니라고 선언하는 영역은 눈꼽만치도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 우리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상,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예술, 그 모든 자리에, 그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 왕이신 하나님의 기쁨, 그분이 원하시는 사랑과 평화와 정의의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왕이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돌아봅시다.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누가복음 1장 38절 마리아의 고백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기도합시다.